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역설의 종교 혹은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배려 높이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이 결국 받는 것이며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전쟁을 앞둔 병사들에게 결연한 각오를 다지게 했고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한 명언이 되었죠. 수사법에는 역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순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강조법입니다. 반전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더 각인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스토리가 뻔하다면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만 반전이 좀 있는 영화는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렇게 하나의 역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또한 세계 선교를 통해 복음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사실 이렇게 위대한 바울에게 무슨 약함이 있다는 건지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환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지중해 연안이 모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철학 사상이 주류였으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가 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국가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었죠. 변방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 충실한 자가 강자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풍부한 지식이 있었으며 율법 또한 능통한 자였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거나 비교적 강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의 스펙이라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쳐본다면 내가 태어난 나라와 초강대국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버드 로스쿨이나 종교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초엘리트 청년이었던 것이죠. 만약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민중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최고의 유대교 지도자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의 약점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선 자세하게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은 없습니다. 가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콜라스는 가시라는 말 외에도 파편이나 말뚝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의 뜻은 각자 다르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는 데는
공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육체에 장애가 되어질 만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간질이나 두통 그리고 안질 등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안질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회심 당시에 강렬한 빛에 노출이 되어 3일간 눈을 보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때 시력을 상당 부분 잃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몸이 불편할 때를 회상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눈을 직접 빼어 나에게 줄 정도로 사랑이 충만함을 말했고 대피를 시켰던 바울이 직접 서신을 작성할 때는 큰 글씨로 쓴다는 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추측하고 감안하면 안질이라는 것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밝히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남에게 보여질 때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거짓말을 치기도 하죠. 이러한 약점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팔도의 명의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본문의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비장한 기도를 3번 정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으며 3번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회심 직후부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죠. 드로아 교회의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기도로서 바울이 다시 살려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는데도 바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버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을 비롯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장애가 당연히 치유될 것임을 믿고 3번에 걸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병이 나았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숨을 건 3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했던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고자 목숨을 걸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아마 저 같았으면 엄청난 배신감과 서운함에 사로잡혀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께 분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치유해 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결국은 여쭤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결국 깨닫게 해 주셨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의
다소 무모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바울의 그 마음은, 그 다짐은 진심이었겠지만 바울의 열정이 성령님보다 앞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도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성령의 공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을 더 믿었던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 의해 결국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바울의 임무가 자신을 믿는 자만함으로 중지가 된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기로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께 바울은 더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변명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려는 자들을 온전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던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면서 의인이었으며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대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새로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아도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사는 집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해방자였던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모두 범죄를 저질렀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가 할 것이 없이 부족하고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결국 죄를 지으며 살다가 또 죄 중에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흠이 좀 있고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대한 분이십니다. 약점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고 정반대의 결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족하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불같은 성질의 모세를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자존감이 낮았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두려움 많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했던 베드로를 반석으로, 간통했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혈질에 거만했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청년부를 맡았던 터라 청년에 대한 신상들을 교회 담임 사모님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지적 장애를 가진 형제였고 자라온 배경들도 너무나 딱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교회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교회는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 관리 업무와 예배 준비, 교구 관리, 그 밖의 행정 일들을 모두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자리가 이미 1년 정도 비어 있었고 밀려있던 일들도 저 혼자 하려니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 사무실로 놀러를 왔습니다. 일도 바쁜데 일일이 신청을 해주려니 어떤 날은 좀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컴퓨터에 앉아 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주위를 살펴보면 자리에 종종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결국 집에 갔나 보다 하고 퇴근 전에 교회 문단속을 하기 위해 예배당에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예배당 곳곳이 마무리 청소가 되어 있었고 문단속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본인들이 정리를 깨끗이 하신 걸로 생각을 했었죠. 또 토요일이 되면 그 청년은 사무실 제 옆자리로 와서 늘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아니 날씨도 좋은데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러지 왜 아까운 청춘을 사무실에서 허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전도사님아 나 주보 접으러 왔어. 얼른 주보나 출력해서 빨리 뽑아놔 라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날도 예배당 정리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미 말끔하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보를 꽂아 놓은 테이블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의 이어폰이었던 것이었죠. 무심하게 교회에 와서 제가 힘들까봐 일일이 교회 일들을 그 청년이 저를 대신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잘해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에 그 청년에게 전화가 왔었죠. 그런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일하고 있는 회사 간부가 본인을 비롯해서 장애인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심한 욕설을 했는데 교회 가서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참았죠. 장애가 있는 것과 자신이 상황이 좋지 못함을 슬퍼했습니다. 그 청년의 한탄과 비통한 마음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졌었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머리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 청년을 위로하고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머리가 몽롱한 상태였어도 그 청년에게 위로가 될 만한 구절이나 찬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딱히 뭔가 떠오르지가 않았는데
아침에 될 즈음에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 이 노래를 그 청년에게 불러주리라 다짐했죠. 그런데 출근을 해보니 이미 그 청년은 웃는 얼굴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저를 웃으며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달 뒤 건강 문제로 교회 사역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교회가 사실 부교육자들을 조금 힘들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남겨질 그 청년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사실 그 청년 때문에 3달 정도를 제가 더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 청년이 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임 전날 그 청년에게 전도사님이 아는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교회 말고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제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다른 전도사님이 또 오시게 되면 전도사님처럼 많이 힘들어 할 거야. 그 전도사님도 내가 지켜줘야지.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그 청년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크게 사용하는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생각이 깊고 배울 점이 많은 청년이었죠. 이틀 전에도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 뜬금없이 사랑니를 뽑는데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약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왜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사탄의 종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과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 때 흙이 부드러워야지 단단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통의 가시로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알고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길가나 들밭 같은 단단한 흙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기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절망을 느낄 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을 향하여 비로소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숨기고 가리려고 애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길 기도하시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낮아지고 부드럽게 하시어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점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포기했던 마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우사 저희 마음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는 악한 세력들을 늘 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약점과 허물, 실수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